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귀, 코, 이 다음에 촉감, 이것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온갖 정보죠, 그죠? 그렇게 파악된 게 경계예요. 근데 그 경계를 파악하는 주인, 성품이고 그게 참 마음인데, 그걸 바로 알면 바깥의 경계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참 마음은 기쁨과 근심과 좋고 나쁨, 앞에는 생멸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원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바로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난달에 오주가 있어서 격주를 하는 게 한 주 더 쉬어서 3주 만에 이제 다시 뵀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이제 진심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진심의 본체는 이 만물의 근원이고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인가도 없고 시공도 없는데 언제 어디에나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 통하지 않는 데가 없으면서도 생멸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전하려고 했던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이제 참마음, 진심이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연꽃을 들어 보이는데 가섭이 웃으니까 그 다음 침묵을 한 거나 음악의사가 침묵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참마음의 본체를 그대로 드러낸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져서 그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4장에서 참마음의 본체가 본래 생멸이 없고 인가도 없고 시공의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이 세계의 근본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참마음의 묘용, 진심 묘용이고, 그렇다면 이 본체와 작용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나인가 이제 다른 건가라는 얘기고, 그럼 참마음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6장에 이어지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짤막짤막하고,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다음에 할 거에서 진심식망이라고 해서 이 참마음은 망령된 마음을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망령된 마음을 쉬는 방법을 10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다음에 할 내용이 굉장히 수행을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마음의 작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마음이 본체는 생멸이 없고 인가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밝힌 부분입니다. 그 질문이 이제 본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니까, 이제 참마음의 묘한 본체는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 참마음의 작용인가, 묘한 작용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바람이 불면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그 다음에 구름이 일면 성품이 티끌을 일으킨다. 만일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하면 본래의 사람을 어둡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했는데, 번역상에 이제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보면은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일단 풍동의 심요수라는 이 말은 이제 선사들의 선문답에도 이게 인용이 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삼체전심이라고 알려진 다자타점 분반자하고, 그 다음에 염화미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가섭이 일주일이나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이제 답이식 준비만 하고 관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가섭이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답이식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관을 세 바퀴 돌고 인사를 하니까 두 발을 내보였다라는 게 곽시상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곽시상부의 뜻이 어떠합니까 하니까 풍동의 심요수라,
이렇게 대답을 한 그 선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풍동이라는 말은 바람이 분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바람이 움직이니까 마음에서 나무가 흔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자, 요게 바람이 불면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일면 성품이 티끌을 이린다. 여기서 성품과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는 이 현상, 바깥의 현상이죠. 자연에 구름이 이는 것도 그 현상이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러한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성품이 티끌을 일으킨다고 표현을 했는데, 구름이 끼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구름이 낀 것이 맑은 하늘에 뭔가 가려진 거라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구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맑은 하늘을 가리는 이런 현상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마음이 그 나무를 흔든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어서 맑은 하늘이 가려진 것을 우리 성품이 꼭 마음이죠. 마음이 결국은 때가 묻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오늘 일을 밝히려 하면 본래의 사람을 어둡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늘의 일이 뭔가라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뒤에 매각 본래인의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은 현상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제 끼어가지고 나무가 흔들리고 맑은 하늘이 흐려졌는데, 이것을 바깥에 있는 현상을 두고 이게 오늘의 일로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밝히려고 하면은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의 일에 초점이 가 있게 되니까,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래 사람이 바로 참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둡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표현할 때는, 설명을 할 때는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린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나무를 흔든다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나무를 흔든다. 그리고 구름이 끼어서 흐린 거를 보고 성품에 때가 묻었다, 티끌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하고 마음이 나무를 흔든다. 그 다음에 구름이 끼었는데 내 마음에 성품이 이제 티끌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린다, 구름이 끼었으니까 하늘이 흐려졌다, 그래서 마음에 티끌이 묻었다. 이게 인과관계인 것 같잖아, 그죠?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는. 그런데 지난번에 마음의 본체를 얘기를 할 때 본래 마음에는, 참마음에는 인과가 원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형상과 이거를 다 떠나서 생매를 떠나 있는 거다 했으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끼어서 하늘이 어둡게 되고 이런 거하고는 참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의 경계를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본래 사람을 어둡게 한다라는 그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는 바람이 부는 거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대상을 보고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것일 뿐이고, 구름이 끼어서 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이 흐려졌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의 성품이 흐려진 거다. 마음의 성품에서 그 티끌을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깥의 경계를 가지고 이거를 규명을 하려고 하면은 참마음은
어두워진다. 참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간에 이것은 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는 객관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참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린다,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졌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바람이 불든 구름이 끼든 거기에 흔들리거나 어두워지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의 경계를 따라가게 되면 참마음이 오히려 이제 어두워져서 참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얘기, 참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마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참마음의 묘한 본체는 이제 그 얘기가 연결이 돼요. 본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움직임이 본래 없어요. 참마음에는.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참되고 항상한데 참된 본체에서 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묘함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끼거나 참마음은 마치 이제 그런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태양은 원래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끼면 그 밝은 태양이 우리가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구름 너머야 태양은 구름이 우리가 끼었을 때나 끼지 않았을 때나 똑같이 빛나고 있는데 참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본래 움직이지 않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참되고 항상하다는 말은. 그런데 나무가 흔들린다, 날씨가 구름에 끼어서 어두워졌다, 때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일으킨 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진심의 작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체에서 묘한 작용이 나타나서 흐름을 따라 흐름이라는 게 이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묘함을 얻는데 그걸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전혀 본체가 흔들리거나 본체가 어두워지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는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마음의 본체가 따로 흔들리거나 때가 묻어서 어두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고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사람들은 바람만 불면은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승품이 티끌을 일으키는 것인 줄을 모르고 참마음의 작용이 그것을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고 구름이 끼는 것을 본 줄을 모르는데 그 바깥의 경계를 따라가는 오늘의 일을 밝히려 하면 참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참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그 얘기로 여기를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사께서 개송에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때 요 조사가 22대 마라나 존자의 개송이라 그래요.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도 구르는 곳마다 실로 그윽하도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체득하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경계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래서 그 보는 것을 따라가더라도 그 곳곳이 사실은 그윽하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구르는 곳마다 실로 어디에 뭐 흔들림이 있거나 그런 게 늘 항상하다라는 말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바깥에 온갖 경계가 현상이 그 흐름이 있는 곳에 결국은 그 흐름을 따라 성품을 체득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흐름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구름이 끼든 그 외에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을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하는 것이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하든 그 다음에 촉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뭘 보든
모든 것이 현상인데 그 경계를 따라가는데 경계를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본체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면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그것을 보는 것, 들을 때 듣는 것, 느낄 때 느끼는 것, 어떤 촉감이 감촉이 이어질 때 그것도 느끼는 거죠, 그죠? 견문각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 현상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성품인데 그걸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 성품에는 기쁨과 근심이라는 말이 왜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고 기뻐하고 나쁜 거나 안 좋은 거는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싫어하고 꺼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본체에는 원래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개성에서 우리가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만 사실은 그 경계를 파악하는 게 우리 오감을 통해서 현상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 눈이 이제 육근이라고 하지만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전체 통합하는 게 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촉감. 이것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온갖 정보죠. 그죠? 그것이 그렇게 파악된 게 경계예요. 근데 그 경계를 파악하는 주인, 그것은 성품이고 그게 참 마음인데 그걸 바로 알면 바깥의 경계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참 마음은 기쁨과 근심과 좋고 나쁨 앞에서 생멸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원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로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진심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죠. 진심의 작용이라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움직이고 쓰며 베풀고 행하고 동서로 다니고 밥 먹고 어디 있고 숟가락 들고 젓가락 놀리고 좌우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거 항상 쓰고 움직이고 뭘 하든지 좌우를 두루버리는 것 등이 다 진심의 묘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중생이든 부처든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 다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저는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화면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을. 그리고 듣고 있고. 이게 다 진심이 있기 때문에 진심의 작용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미혹하여 옷 입을 때에는 다만 옷을 입는다고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다만 밥 먹는다고만 알아. 모든 일에 다만 형상만 따라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부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그때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다니고 결국은 그 바탕에 있는 근본이 참마음이 결국은 그걸 하고 있는데 형상만 쫓아다니니까 형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한다. 다만 만일 성품을 아는 사람이나 움직이고 쓰며 베풀고 행하며 어둡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밥 먹고 옷 입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상생활에 늘 끄달려 다니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좋다, 나쁘다 이러고 다니는데 성품을 아는 사람, 그 깨달은 사람, 견성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살아있음 자체죠.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내가 몸과 마음을 쓰고 베풀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진심의 참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거기에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을 보고 참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